구약성경 이사야서 35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오늘은 은혜의 동산에서 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말씀 묵상합니다. 주의 뜻을 알게 하시고 또 우리의 연약함은 가리시고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옵소서.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봄철이 되면 항상 미세먼지, 황사 이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힘겨워합니다. 근데 황사만 문제가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시대를 어떤 사람은 사막화 시대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광야와 같고 사막과 같은 삶을 산다는 거예요. 세계만, 자연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인간이 자연을 파괴해서 벌어지는 사막화만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들이, 사람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사막화된 삶을 산다는 거예요. 메마른 삶을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불평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사람도 죽이고, 아이가 게임하지 말라고 해서 어머니도 죽이는 현상도 일어나고 있고, 층간소음 때문에 싸우고 대변 테러를 하질 않나, 수많은 어리석은 일들이 너무 많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지난주 뉴스에 엄청 유명한 뉴스가 하나 있었어요. 저 경기도 양주에서 이모라고 여자 목사가 고깃집을 들어갔다가 나오면서 그 집에 대해서 테러를 일으켰어요. 계속 처음에는 돈 내놔라, 내가 고깃값 3만 원대 먹었는데 내놔라 그러다가 나중에는 딸한테 또 얘기를 해가지고 딸이 막 문자 테러를 하고 카페에 올리겠다, 여기 못 다니게 하겠다, 또 보건소에 전화해가지고 여기 뭐 방역이 안 됐다, 난리가 난 거죠. 근데 그 시발점이 뭐였냐, 옆에 할머니들이 오셔서 식사를 하셨는데 이 여자 목사님이 할머니들 보고 그 주인한테 그랬다는 거. 내 돈 내놔라. 내 옆에 저 늙은 것들이 앉아서 밥을 먹었는데 나 기분 나쁘다. 10,000원은 깎아줘야 돼. 시끄러워 죽겠다 막 이랬다는 거예요. 이게 목사라는 거예요. 아니, 여기 우리 권사님도 있는데 늙은 것들이라 그래. 진짜. 아니, 김수미 씨가 들었으면 저 썩을 것을 봤네. 확 누나를 빼가지고 그냥 돌려가지고 그냥 이러지 않았겠습니까? 완전히 그냥 말도 안 되는, 너무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우리 시대가 자연도 파괴되고 사막화되지 뿐만 아니라 사람들도 사막화되어서 자기밖에 몰라요. 너무 이기적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런 세상을 결코 기뻐하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도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소망은 이 땅의 사막화가 사라지는 거예요. 세상의 사막화뿐만 아니라 마음의 사막화도 사라지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모든 만물이 풍요로운 하나님의 동산과 같은 세상에서, 에덴과 같은 동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1985년에 중국의 한 젊은 20대 되는 여인이 징베이 땅이라고 하는 성에 시집을 갔습니다. 거기는 사실은 이 황사의 진원지라고 하는 중국 내이몽구의 자치구에 있는 아주 유명한 마오우스라고 하는 사막이 있는 지역이에요. 그 지역으로 시집을 간 이유도 자기 아버지가 너 저놈하고 결혼해라 그러면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결혼을 해서 간 거예요. 근데 가서 봤더니 이 마오우스라고 하는 징베이 땅이라고 하는 마을에 자기 남편 될 사람 혼자 사는 거예요. 혼자 매일 양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 시집간 그곳이 사막이라는 거예요. 황사의 진원지가 되는 중국의 4대 사막 중에 가장 큰 마오우스라고 하는 사막에 시집을 간 거예요. 이 여자가 밤새 몇 일 동안을 잠도 못 자고 엉엉 울면서 왜 내가 여기에 시집을 왔을까? 우리 아버지 왜 나를 여기에 보내셨을까? 그러면서 처절하게 울어요. 근데 울면서 어느 날 남편을 보는데 남편이 참 안타깝기도 하고 아무것도 풀도 없는데 어디를 찾아서 저 양을 칠까 고민이 되니까 여인이 한마디 합니다. 여보, 우리가 이곳에 풀을 심고 꽃을 피우면 어떨까요? 근데 남편이 또 자기 이니전이라고 하는 여자 한 명밖에 없으니까 그래 한번 해볼까? 그럽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그때부터 풀씨를 가져다가 풀씨를 뿌립니다. 그리고 나무를 30그루를 가져다가 심어봅니다. 근데 모래만 폭풍이 불어오면 모래가 다 집어 삼켜버려요. 다른 사람 같으면 다 포기했을 거예요. 근데 이 여자가 또 심습니다. 또 10그루를 가져다가 또 심어보고, 이제는 낮에 심으면 안 되니까 저녁 8시에 나가서 새벽 3시, 4시까지 풀뿌리를 뿌리고 나무를 심습니다. 그렇게 15년을 하니까 그 마우스라고 하는 사막이 나무가 자라고 풀이 자랍니다. 이게 원래 사막 지역입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이 이렇게 심어요. 그리고 또 심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은 마우스라고 하는 사막 지역이 완전히 푸르른 곳으로 변해버렸다는 거예요. 그거를 15년 시작하니까 15년째부터 10그루를 심으며 8그루가 사는 거예요. 계속 그것을 심습니다. 무려 20년 동안 이 일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오아시스도 생기고 사막이 완전히 풀로 변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황사가 여기서 막아지고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같이 와가지고 이것을 보러 와서 같이 나무를 심고, 그래서 마우스라고 하는 지역이 완전히 변화돼서 사막이 푸른 동산으로 변해버린 거예요. 한 여자가 포기하지 않고 15년, 20년 동안, 이 여자가 심은 땅이 여의도의 10배입니다. 그냥 자기 집 텃밭 가꾼 게 아니라 여의도의 10배를 풀씨를 뿌리고 나무를 심은 거예요. 이 놀라운 게, 그래서 중국 정부에서 너무 감사해서 이 사람들한테 물을 살수자를 뜰 수 있도록 도로를 내주고 길을 내주고 닦아주고, 그래서 전 세계에서 유명한 지역이 됐어요. 이 책이 사막에 숲이 있다라고 하는 책으로 출간이 되어 있는데, 에필로그에 이미에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글을 썼어요. 모래바람이 불면 사람들은 공포에 떨며 서둘러 집으로 돌아간다. 하지만 그녀는 풀씨를 뿌리는 일을 멈추지 않는다. 살갗을 후벼 파는 모래바람 속에서도 한 발 한 발 나아가는 그녀의 어깨엔 묵직한 풀씨 자루가 걸려있다. 그녀의 모습은 마치 신의 가르침을 받은 성자처럼 고독하고 의연하다. 이렇게 책 표지에 써놨어요. 여러분, 저는 이 윗전이라고 하는 여자분의 이야기를 그냥 한 사람의 모범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에게 영적인 모델, 영적인 상징적인 모델로서 우리가 접근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 땅은 여전히 사막화로 사람들이 숨을 쉴 수 없고 서로가 분쟁하고 싸우고 다투고 살아갑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포기하고 우리도 다 사막처럼 살아야 됩니까? 누군가는 10년이든 20년이든 꿋꿋하게 풀씨를 뿌리고 나무를 심으면서 이 사막을 동산으로 바꾸려고 뛰어가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 성경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의 동산을 약속하셨어요. 온 땅이 푸르른 땅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비전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해주시겠지라고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 비전을 믿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 이 땅에서 동산을 만들기 위해서 눈물로 씨를 뿌리고 나무를 심는 일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은 은혜를 알기 때문에,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이 삶을 살아내고 살아갈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찬송가 항무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35장의 내용을 그대로 담고 있어요. 항무지가 장미꽃같이 필 때,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 영광을 볼 때, 마른 땅에 샘물이 터질 때, 그리고 악한 짐승이 없는 그곳, 죄인이 없는 그곳에서 나는 기쁨으로 거룩한 길을 걸어갈 거야. 이게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항무지가 장미꽃같이예요. 그럼 이사야 35장은 지금 상마르고 무성하고 무정하고 사막화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장차 이 모든 사막을 제거하시고 슬픔과 탄식도 제거하시는 은혜의 동산, 푸르른 동산, 주님과 함께할 여호와의 동산인 에덴과 같은 세상을 만드실 것이라는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봤지만 34장은 너희가 지금은 동산 같지만 결국은 사막으로 만들 세상을 향하여서 살 것이냐, 지금은 사막 같아도 장차 하나님이 동산으로 바꾸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 것이냐 선택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34장은 사막으로 끝나는 인생, 35장은 동산으로 끝나는 인생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었다고 말씀했어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씀은 똑같은 거예요. 이 말씀은 너희의 인생의 마지막이 어떻게 되고 싶냐는 거예요. 여전히 사막처럼 살다 끝날 것이냐, 아니면 여호와의 동산 같은 푸르름을 가지고 생명이 넘치는 삶을 살 것이냐 결단하고 선택하라는 거예요. 이 여호와의 동산처럼 아름다운 푸르른 은혜의 동산에서 사는 자는 복된 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이야기의 이 이사야 35장은 다 시로 돼 있어요. 시. 이 말은 이거를 문자적으로 해석하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다시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다 인류가 모든 문명이 다 없어지고 막 푸르른 동산에 양떼가 소떼가 뛰어나 있는 그 세상을 말하는 게 아니라 상징을 말하는 거예요. 상징. 마른 땅이, 사막이, 광야가 뭔지를 아는 것처럼 그 푸르른 동산이 무슨 의미인지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기대하신 그 푸르르고 아름다운 동산을 상상해 보라는 거예요. 그런 삶이 우리 인생 가운데 펼쳐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삶을 소망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삶의 배경이, 모델이 어디입니까? 창세기 1장 2장에 바로 그 에덴 동산을 말해요. 그래서 오늘 보면 이사야 35장은 가만히 묵상해 보면 에덴 동산의 태초의 하나님의 창조 이야기를 사실은 다시 쓰고 있는 거하고 똑같아요. 중요한 건 오늘 우리가 여기서 지금 사막처럼 살아가는 인생일지라도 장차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동산으로 만드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돌아오시면.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은혜의 동산에서 살 날을 소망하면서 오늘 여기서 그 은혜의 동산에서의 삶을 또한 살아내는 이니전과 같이, 비록 푸르른 숲이 언젠간 오겠지만 오늘 한 그루의 나무를 심고 풀씨를 심는 사람이 돼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은혜의 동산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삶의 자세들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 1절로 2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땅을 변화시키는 여호와의 동산으로 바꾸시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이 말은 따라서 하시죠. 주님 안에서 기뻐하십시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님 안에서 우리의 삶의 동산, 은혜의 기쁨의 동산을 우리가 누리고 살 수 있다라고 사실은 말씀하는 거예요. 1절 2절에 등장하고 있는 내용을 가만히 보십시오. 광야가 있고 메마른 땅이 있고 사막이 있어요. 그 사막이 꽃이 피고 백합화가 무성하고 레바논도 갈멜도 샤론도 아름다움으로 아주 무성하고 아름다운 땅으로 변할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지난주에 34장에 봤잖아요. 인간의 교만과 탐욕 때문에 에돔이라고 하는 그 성읍과 그 부와 재물로 가득 찬 에돔 성읍이 결국은 하나님이 사막으로 바꾸시고 들짐승이 사는 메마른 땅으로 변화된 걸 우리가 보았잖아요. 이제 오늘 보면 35장은 거꾸로 얘기하고 있어요. 레바논도 갈멜도 바산도 옛날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때는 완전히 사막으로 하나님이 만드셨다면 이제 하나님이 이 땅을 아름답고 풍요롭고 비옥하고 영광으로 충만한 땅으로 다시 변화시키겠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본문 속에 나오는 게 뭐예요? 땅의 변화예요. 세상의 변화예요. 그동안의 인생은 사막과 같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도 사막과 같은 인생을 살았어요. 왜? 주변에 적들이 너무 많고 매일 핍박을 받는 그 상황에서 사막처럼 변하기 싫은데 중요한 건 세상을 따라가다 결국은 사막으로 변해버리는 인생을 택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신 세상을 변화시키시듯이 우리 인생의 사막된 인생도 바꾸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만나면,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우리의 인생의 사막이, 우리의 삶의 사막이, 이 땅이 변화돼서 아름다운 동산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원래의 모습이 창세기 1장에 나오잖아요. 원래 하나님 지신 땅은 아름다웠다, 보기가 좋았다, 모든 것이 풍요로웠다. 샘물이 터지고 꽃이 피고 나무가 자라고, 말 그대로 풍성하고 풍요로운 땅 아니었습니까?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이 원래의 영광을 회복시킨다. 하나님이 장차 주실 은혜의 땅은 원래 창세기 1장에 보셨던 그 땅이라는 거예요. 그 땅은 어떤 땅이요? 보시기에 좋은 땅, 하나님으로 충만한 땅,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날에 천국이든 하나님이 만드실 동산에 거하든 그 땅은 원래의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품으셨던 그 모습 그대로의 땅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어떤 사람이 그런 농담 하잖아요. 천국 가면 하나님이 못 알아보신다고. 왜? 얼굴을 너무 많이 뜯어고쳐서, 칼질을 너무 많이 해서 너 누구니? 그런다는 거예요. 온판 그대로 놔두면 나중에 더 아름다워질 수 있어요. 옛날에 예수님이, 이야기지만 천국 입구에 탁 서서 이렇게 보는데 저쪽에서 어떤 할아버지가 걸어오셨어요. 장로님처럼 머리가 하얀, 눈에 많이 낯이 익었어요. 그래서 막 달려가서 혹시 누구세요? 그랬더니 혹시 죄송한데 자식이 있지 않으세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낯이,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해서 난 분 그 아니세요? 그 아버지 맞냐고 그랬더니 맞다 그러는데, 그 혹시 그 아버지 아들이 그와 손 못으로 반 사람 아니에요?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어. 그랬더니 맞다고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아이고 아버지 하고 끌어안았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네가 진짜 내 아들이냐? 아이고 피노키오야 이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웃자가 하는 얘기지만 천국에 가면 이런 썰렁함이 사라질 거예요. 기쁨이 넘쳐날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시는 게 뭡니까? 기쁨, 즐거움, 아름다움, 무려 2번씩이나 계속 강조, 6번이나 쓰는 단어예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변화시킬 때 얼마나 우리 인생이 기쁘고 행복할 것인지, 그 기쁨의 이유가 뭐라고요? 갈멜, 레바논, 샤론이 너무 아름다워서요? 아니요. 2절의 마지막에 뭐라고 그러죠? 여호와의 영광, 우리 하나님을 영광, 아름다움을 우리가 볼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인생에서 느끼는 가장 큰 기쁨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주는 기쁨은 쉬 사라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는 기쁨은 사라지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기쁨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늘 얘기하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기쁨의 이유, 즐거움의 이유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는 선물이 아니라 하나님이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매일 선물만 추구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믿어도 기쁘지 않아. 교회 다녀도 예배를 드려도 기도를 해도 기쁘지 않아. 저 예배를 왜 드릴까? 마음에 감격이 없어. 왜요? 하나님으로 인한 만족이 없는 거예요. 내가 얻고 싶은 기쁨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앉아서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기쁨이, 감격이 없는 거죠.
불행한 거예요. 우리의 기쁨의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저기서 열심히 뭘 섬기고 뭐 여기다 저기 돈을 쓰고 부자 되고 사업하고 사역하는 게 기쁨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게 기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만난 게 기쁜 거예요. 그래서 예배하는 거예요. 근데 예배를 드려도 기쁨이 없다?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직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가짜 하나님인 거예요. 그거는 좀 죄송하게 얘기하면.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기쁜 거예요. 하나님은 태초에 만드실 때 보시기에 좋았다 하신 그 세상을 인간에게 주셨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이 그 기쁨을, 그 즐거움을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 공유하기를 원하셨다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우리 힘으로 얻으려는 기쁨은 다 재앙으로 끝날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하나님 때문에 누리는 즐거움은 쉬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모든 기쁨, 모든 영광은 다 풀의 꽃처럼 사라지고 잎처럼 뚝뚝 떨어져 없어질 거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의 영광은 영원히 남는 거예요. 여러분, C.S.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그래서 했어요. 사단은 절대로 기쁨을 만들어내지 못한다. 사단은 기쁨을 못 만들기 때문에 하는 일이 뭐냐? 기쁨을 비틀고 뒤틀어서 가짜 기쁨을 만들고 이게 진짜야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가짜 기쁨에 취해가지고 진짜 기쁨을 모르니까 사단이 뒤틀어 놓은 걸 가지고 그게 기쁨인 줄 안다라고 신랄하게 비판을 합니다. 그래서 C.S. 루이스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복음서를 보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시고자 하는 기쁨이 얼마나 큰지 모른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갈망이 너무 크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너무 약하다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너희는 갈망이 너무 약해서 내가 무한한 기쁨을 주겠다고 말씀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술과 섹스와 야망에 집착하는 냉담한 피조물이 됐다는 거예요. 그게 기쁨인 줄 알고. 그래서 마치 아버지가 야 바닷가에서 우리 휴가 가자 그랬더니 그게 무슨 뜻인지를 모르고 빈민가 한 구석지에 진흙 파이를 만들며 사는 게 우리 인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이해하면 바닷가에서 휴가를 즐기자, 그게 무슨 뜻인지 알 거예요. 하나님이 무한한 기쁨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실 때 그 기쁨이 무슨 기쁨인 줄 알면 술과 섹스와 마약에 취해서 살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런 기쁨이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 때문에 기쁘십니까? 기쁜 백성이 되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다시 하나님께만 소망을 둡시다. 3절로 4절에 보면 하나님이 회복시키는 두 번째 회복이 뭐냐? 소망의 회복이에요. 마침내 왕이신 하나님이 돌아오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사야가 지금 하나님이 돌아오신다라고 하는 감격을 가지고 벅찬 가슴으로 자기 공동체 백성들에게 격려를 하는 내용이 3절로 4절이에요. 여기서 너희는 이라고 말하는 건 이사야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지금 하는 권면이에요. 권면. 근데 그들이 지금 어떠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지금 손이 약하고 떨리는 무릎과 겁내는 마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막과 같은 메마른 땅에 살면서 벌벌벌벌 떨면서 주변의 강대국의 이어 앞에서 손도 막 벌벌벌 떨고 다리도 막 무릎이 벌벌벌벌 떨리는 그런 위축된 삶을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사야가 뭐라 그럽니까? 너희는 너희 서로에게 격려를 하라는 거예요. 너희 서로에게 격려를 해서 하나님이 돌아오신다라는 소문을 내라는 거예요. 왕이 오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라 그럽니까? 그들에게 말하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굳세어라, 강해라,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 얘기를 지금 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공동체가 존재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이 땅에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신 이유는요, 다 같이 복받고 누리기 위해 세운 게 아니라요, 약한 자, 부족한 사람, 넘어진 사람 일으켜 세워주기 위해서 공동체를 세운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실 거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은 쓰러진 사람, 넘어진 사람, 약한 사람을 일으켜 세워줘야 돼요. 그게 이사야가 하는 권면이에요. 하나님이 장차 은혜의 동산을 회복시키시러 오실 것인데 그 하나님을 진짜로 믿는다면 형제를 붙들어 주라는 거예요. 자매를 일으켜 세워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하나님이 오실 것이다. 오셔서 보수하실 것이다. 복수하실 것이다. 갚아주실 것이다. 다시 구원해 주실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사야 34장 8절에 이미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돌아오시면 어떻게 해요? 에돔은 멸망하시지만 그 멸망의 날이 우리에게는 신혼의 날, 보복하시는 날이라고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갚아주신다는 단어가 사실은 그냥 막 남을 죽이는 복수를 말하는 게 아니라 고치고 새롭게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왜? 그 다음 절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하나님이 고치고 새롭게 하셔서 우리의 슬픔, 우리의 아픔을 다 씻어주실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본문 속에서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은 말 그대로 마음을, 확신을 강하게 붙들고 있으라는 뜻이에요.
확신을 꽉 붙잡으라는 얘기예요.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오신다는 그 확신을 절대 놓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이 사람들처럼 막 손이 막 늘어져가지고 힘이 없어서 실망해가지고 포기하고 무릎이 막 힘이 쭉 빠져가지고 앞으로 나갈 수도 없는 지경에 이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오실 것이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사막이에요. 지금은 하나님이 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은혜의 동산을 약속하시면서 그분이 오실 것이라는 걸 믿는 공동체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비록 연약하지만 하나님을 그래도 의지하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예전에도 찾아오셨고 섭리 가운데 찾아오셨고 역사를 통해서도 찾아오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도 오셨고 장차 마지막 날에 계속해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라고 얘기해요. 구원은 우리에게서 오지 않아요. 저기서 그분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이사야뿐만 아니라 말라기 3장 1절에 보면 구약의 마지막 성경까지도 마지막 소망이 뭡니까?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라기 3장 1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 보라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오시리니 주님이 오셔야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연약하지만 연약한 사람 그대로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의지하는 거. 지금 말하는 거 그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거예요. 비록 지금 막 떨리고 두렵고 여기서 겁이 나다는 말은 막 초조하고 막 불안하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사람을 지금 겁내는 자들이라고 히브리어로 말해요. 막 벌벌벌 떨고 있는 사람이에요, 말 그대로. 근데 그들에게 확신을 가져라, 담대해라, 하나님이 온다는 걸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드온 이야기를 잘 알잖아요. 사사기에 보면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그는요 너무너무 힘이 없고 겁도 많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 겁쟁이 기드온을 사용하시잖아요. 근데 기드온만 겁이 많았습니까? 나중에 기드온과 300용사를 뽑을 때 하나님이 엄청난 군사를 모았는데도 불구하고 300명만 뽑아 하시면서 하신 일이 뭡니까? 말 그대로 자격이 안 되는, 군사의 자격이 없는 사람을 하나님은 뽑으신 거예요. 그 사람을 뽑은 거라니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겁쟁이들을 외면하십니까?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당신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철로 역정에 보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한 기독도가 경건과 자비와 신중이라고 하는 순례자 옆에 있는 동물을 만나가지고 끌고 갔는데 무기창고를 데려갑니다. 무기창고에 갔더니 하나님의 무기창고에 뭐가 있었냐? 전신갑주, 투구, 신발, 흉배, 뭐 다 칼까지 다 있는데 그 중에 신기한 게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 기드온의 빈 항아리와 횃불, 나팔이 있었고 야엘의 말뚝과 몽둥이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하나님은 약한 자를 사용하세요. 약한 자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여전히 하나님을 그럼에도 신뢰하는 자를 사용하신다니까요. 여러분, 사람들이 시스라가 뭐 드보라가 뭐 시스라가 막 공격해 오니까 막 싸울 준비도 못하고 막 그대 그 사사가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야엘이라고 하는 한 여인은 그 나쁜 놈을 집에 끌어들여서 우유를 탄 먹여서 잠재운 다음에 말뚝으로 머리를 찍어 박으잖아요. 그래서 죽이잖아요. 그 여자는 너무 연약했지만 믿음으로 살았단 말이에요. 기드온의 300용사 항아리를 들고 깨뜨리면서 횃불을 들고 기드온이여 하나님이여 부르짖었던 그 사람들, 자기들은 아무 힘도 없어요. 그냥 항아리 깨지는 것처럼 인생이 깨지는 거로 끝나는 거예요. 하지만 그들이 부르짖었던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권면이고 위로예요. 지금 우리는 연약하지만 연약하다고 그래서 세상 쳐다보지 말라는 거예요. 연약해도 하나님을 바라보면 항아리 같은 우리 인생이 깨져서도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무슨 말씀이 나옵니까? 형제들아, 너희는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굳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는 거예요. 이사야나 오늘 본문이 똑같아요. 저는 다리, 떨리는 무릎, 약한 손, 이 모든 것들을, 피곤한 손을 일으켜 세우고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저는 다리로 바로 걷게 하는 힘이 어디서 옵니까? 예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의지할 때 온다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건 바로 그거예요. 요수아가 모세가 죽었을 때 얼마나 두려웠습니까? 근데 요수아에게 하나님 주신 명령이 무려 3번이나 반복한 게 뭐예요?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강하라, 담대하라. 그럼 계속 강하라, 담대하라를 주문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강하라, 담대하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래, 넌 마음이 강해져서 네 힘으로 전쟁 준비를 하고 너는 마음이 강해져서 네 힘으로 자신감을 갖고 회복해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요. 여호수아에 보면 뭐가 나옵니까? 너는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해서 말씀을 지키라는 거예요. 너는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해서 사명을 붙들라는 거예요. 너는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해서 네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 사실을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강하고 담대해지는 마음의 핵심은 그것을 통해서 내가 무슨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내 곁에 계시는 것을 강하고 담대히 믿으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말씀을 읽는 거예요. 그래서 소명을 붙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 곁에 계신 하나님을 붙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이에요. 오늘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사람은 은혜의 동산에서 사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은 사막 속에 있지만 여전히 은혜의 동산에 살아가는 존재들이 되는 겁니다. 세 번째로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삽시다. 네. 오늘 본문 5절로 7절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시는 것을 오늘 본문이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5절, 6절, 7절의 내용 중에 특별히 5절, 6절에 하나님이 그때에 오시면 그때에 반복하시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때 하나님이 오셔서 하실 일이 뭐냐? 세상을 뒤집어 엎는 일 이전에 제일 먼저 하는 게 당신의 백성을 회복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당신의 백성을 고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눈을 고치고 귀를 고치고 입을 고치고 다리로 뛰게 하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사역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님 사역 지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세례 요한이 뭐라, 당신이 오실 그입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성경대로 눈먼 자가 눈을 뜨고 벙어리가 말을 하고,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성경 시대에는요, 예수님 시대 이전에 유대인들에게요, 사람이 죽었다 살아나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병자 고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었어요. 좀 죄송하지만 그 당시 문화에서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게 뭐냐? 눈먼 사람이 눈을 뜨는 거예요. 귀머거리가 듣는 거예요. 말 못한 사람이 말하는 거예요.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거예요. 실제로 유대인들은 그렇게 믿었어요. 누가 병 죽었다 살았대, 그거는 기적이 아니었어요. 왜? 죽은 게 아닐 수 있으니까. 누가 병을 고쳤대요, 그거 의사스로 고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눈을 못 보는 사람이 눈을 보고 못 듣는 사람이 듣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 건, 이거는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이에요. 구약의 어느 선지자들도 이 일을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이라고 믿은 게 유대인들이. 근데 예수님이 대답을 그렇게 하신 거예요. 네가 가서 보고 들은 대로 얘기해줘라. 눈먼 자가 보고 귀 먼 자가 듣고 말 못한 자가 말하지 않느냐라는 걸 얘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이 그거였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그 사역을 했겠어요? 이 이사야의 말씀대로 단순히 병을 고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눈과 귀와 입과 저는 다리를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셨던 사람, 온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회복하시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사역이고 제자들의 사역이에요.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은 뱅이 거지에게 뭐라 그럽니까? 너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걸떡 일어나서 저는 다리로 막 뛰면서 찬양하잖아요. 오늘 본문도 그래요. 저들이 저는 다리로 일어나서 뛰면서 혀로 노래한다고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의 사역도 제자들의 사역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꿈꾸셨던 그 회복이 예수님의 오심으로 시작된 거고 장차 온전케 될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쁨을 우리가 누리고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내 눈을 열어서 주님을 보게 하고, 내 귀를 열어서 주의 말씀을 듣게 하고, 내 입을 열어서 주님을 찬양하게 하고, 내 발로 뛰면서 높이면서 하나님의 증거를 위해서 살게 하시는 게 은혜가 아니면 뭐냐고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다니면서 행복해야 돼요. 이런 온전한 행복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권사님도, 우리 저 빈양호 형제도 눈이 좀 앞에 안 보일 때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다리 한번 다쳐보세요. 못 걸으면 얼마나 불편해요. 발가락 하나만 다쳐도 뭐 걷지를 못하는데 온전하게 회복돼서 막 말하고 춤추고 노래하고 뛰는,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이런 기쁨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 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회복되자마자 7절에 뭐가 나옵니까? 사람이 회복되니까 그때에는 6절 7절에 광야에 물이 솟고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되고 오아시스가 되고, 말 그대로 완전한 변화의 세상이 다가온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건 무척 중요한 겁니다. 왜? 여러분, 사람의 회복은, 하나님이 사람을 회복시키는 이유는 사람이 회복돼야지 세상이 회복되기 때문이에요. 사람의 회복과 자연의 회복은 맞물려 있어요. 여러분, 이걸 잊으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오셔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세우시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본받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거예요. 그 영광의 자유가 뭐예요? 말하고 보고 듣고 춤추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삶이에요. 근데 그게 왜 피조물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로마서 8장에 보면 뭐가 나옵니까?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에서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 피조물이 이제까지 탄식하고 함께 고통을 겪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닮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의 맏아들이 되셨느니라.
여러분, 로마서는 지금 이사야의 이 비전을 그대로 읊고 있어. 창세기의 비전이에요. 창세기 1장 2장에 뭐가 나옵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은,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 형상이 온전할 때 가장 행복했어요. 하지만 인간이 타락하니까 모든 피조물이 다 타락하고 다 신음하고 고통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로마서가 지금 말하는 게 그거예요. 피조물들이 지금도 신음하면서 바라보고 기대하는 게 뭐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이 회복되어서 행복하게 살아갈 때 모든 피조물이 고통받지 않고 자유로워진다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 하나님의 복음은 처음 모습 그대로, 보기에 좋았던 그 모습 그대로를 회복하시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고,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자연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는 그것, 이게 하나님이 꿈꾸시는 하나님의 비전의 절정이란 말이에요. 그 절정에 누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회복되지 않으면 다른 것들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실제로는 내가 아무리 수많은 일을 해도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되지 않으면 그 모든 일은 무용지물인 거예요. 때로는 그것이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내 내적인 회복이 일어나고 내 안에 영적인 기쁨이, 자유함이 회복돼서 하나님 때문에 보고 듣고 말하고 춤출 수 있으면 그 사람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일에 일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장의 내용이 그거라니까. 2장의 내용이 그거잖아요. 하나님의 세상을 만드시고 사람을 지으시고 에덴 동산에 사람을 놓으시고 너무너무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왜 기뻐하셨습니까? 창세기 보니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거닐면서 얘기하면서 동산에서 같이 살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꿈이라니까요. 여러분은 착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가지신 가장 원초적이고 근본적인 꿈이 뭐냐?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보고, 함께 말하고, 함께 이야기하고, 함께 걷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기쁨이에요. 기쁨. 그래서 에덴 동산이에요. 에덴이 뜻이 뭐예요? 기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에덴의 동산이란 말은 기쁨의 동산이란 뜻이에요. 원래 하나님의 초창기에 만든 에덴 동산의 인간은 기뻐해야 돼요. 하나님 때문에. 과일이 막 수십 가지가 있어서 기쁜 게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기쁜 사람, 내적으로 회복된 형상이 바로 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되기를 기도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돼서 내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고 내 주변이 회복돼서 세상이 회복되는 것, 그게 하나님이 나로부터, 우리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자꾸 내가 사막처럼, 메마른 땅처럼 교회 와서도 막 사람을 만날 때도 막 삭막한 인생처럼 살면 안 되고, 하나님의 형상이 뭐지?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삶에서 막 감격이 일어나는 사람이 돼야지 주변을 변화시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은혜의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롯을 보십시오. 롯이 어땠습니까? 아브라함하고 싸우고 나서 조카 롯이 했던 일이 뭐예요? 야, 너 가고 싶은 데에 가 그랬더니 눈을 들어 딱 돌아보니까 저기 소돔 땅에, 소알 땅이 애굽처럼 보였는데 뭐라고요? 여호와의 동산 같았대요. 진짜 동산입니까? 가짜 동산이에요. 근데 롯이 딱 떠나자마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셔서 아브라함아 하시니,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서 내가 저걸 바라보라, 하나님이 바라보라니까 바라보잖아요. 그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게 뭐예요? 롯은 소돔 땅, 소알 땅을 애굽 땅처럼 거기에 여호와의 동산, 에덴 동산이지 하고 쳐다봤지만 그 마지막은 어땠어요? 소돔과 고모라는 죄로 멸망했어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보라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축복하는 땅에 머물므로 인해서 그가 하나님과 교제가 회복되니까 거기서 제단을 쌓고 예배하니까 하나님의 기쁨의 땅이 되잖아요. 그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는 곳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이 됐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으로 따라합시다. 주의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합시다. 네. 오늘 마지막 8절로 10절은 은혜의 백성들의 회복, 즉 하나님의 백성들의 귀향이 등장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등장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요. 하나님이 돌아오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아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중심에 뭐가 있어요? 시온의 대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대로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로가. 이게 무척 중요한 거예요. 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을 때, 자기 계획대로 살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로가 있었을까요? 이사야 33장 8절에 보면 대로가 황폐해지고 행인이 끊어지고 라고 얘기합니다. 이사야 28장 13절에는 너희가 뒤로 가도 앞으로 가도 넘어지고 걸리고 붙잡히게 되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자기가 똑바로 가는 것 같지만 개처럼 계속 옆으로 가서 넘어졌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마지막은 하나님과 단절이에요. 단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인생은 대로가 열리지 않아요.
근데 오늘 본문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들이 하나님이 대로를 열어주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대로라고는 마슬룰 데레크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우리식으로 쉽게 얘기하면 고속도로 하이웨이를 말합니다. 고속도로. 좁은 길을 말하는 게 아니라 뻥 뚫어서 바로 갈 수 있는 직선도로, 가장 큰 도로를 대로라고 그래요. 대로. 이런 대로가 그 당시 있었나요?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대로를 만드실 거라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대로가 뭐예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대로라는 거예요. 이 대로는 뭐 성공의 대로, 신분 상승의 대로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 직접 나아갈 수 있는 대로예요. 그래서 더 이상 좌우로 기웃거리면서 치우치며 살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약속했죠. 이사야 26장 7절에 의인의 첩경을 평탄케 하시리라. 30장 21절에 너희가 우로나 좌로나 치우칠 때 너희 뒤에서 스승이 말하기를 여기가 바른 길이다. 이리로 가라, 이리로 가라. 여러분, 하나님의 대로라는 말은 하나님께로 바로 가는 길이 열렸다는 뜻이에요. 그 길이 무슨 길입니까?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산 길이요, 우리에게 생명이 되신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 내 뒤에서 가르쳐 주시는 분, 그분과 함께 살아갈 때 우리는 이 대로를 걸어가는 거예요. 대로를 걸어가는 거. 대로라는 말은 모든 사람이 다 올 수 있는 길이란 뜻이지만 그렇다고 모든 사람이 오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하죠? 이 길은 좁은 길이래요. 길이 좁다는 건 마음의 문제예요. 마음의 문제. 지금 걸어가는 길은 좁을 수 있어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 마음에는 대로가 있는 거예요. 대로. 하지만 세상 사람은 세상 길을 걸어가면 눈에는 대로여도 마음에는 이미 하나님을 향한 길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바로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날 왕으로 돌아오시면 자연을 회복시키고 사람을 회복시키고 그들을 다 끌어모으셔서 하나님 앞으로 데려오실 거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그 길이 어떤 길이라고요? 거룩한 길이라는 거예요. 그날 그 길의 이름을 거룩한 길이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길 자체가 거룩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 길을 걷는 사람이 거룩하기 때문이에요. 자기가 거룩해서? 아니요,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 길에 통행하지 못하는 사람 있죠. 깨끗하지 못한 자, 또 하나는 우매한 사람, 그리고 사나운 짐승.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뭐가 나와요? 천국잔치를 왕의 아들이 잔치를 베푸는데 모든 길거리의 사람을 다 끌어모읍니다. 잔치에 딱 들어갔는데 임금님이 딱 한 사람을 보더니 저 사람은 예복을 입지 않았는데 당신 왜 예복을 입지 않았어? 말을 안 하니까 너 쫓아내라, 밖에서 이를 갈며 우는 것이다 그러면서 쫓아냅니다. 오늘 본문의 얘기예요. 거룩한 길을 누가 걸어갑니까? 예복을 입은 사람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예복을 입은 사람만 들어가는 거예요. 예복이 뭐죠? 계시록에 보면 예복은 그날에 흰 옷 입은 사람들이 종려나무를 흔들고 있는데 그들은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었느니라. 그들은 세마포를 입었는데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킨 자더라. 그들은 세마포를 입었는데 그것은 성도의 옳은 행실이더라. 여러분, 지금 이 옳은 행실이라고 하는 게 우리의 공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옳은 행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씻김받은 그 세마포를 입은 사람들이 그 옷을 입고 그 예복을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게 뭐예요? 통행이 허락된 사람들은 구속받은 사람이에요. 대속받은 사람이에요. 구속과 대속은 똑같아요. 구속받았다는 얘기는 고엘이에요. 고엘. 우리 가족 중에 어려움을 당하는데 아무도 안 도와주는데 내가 네 가족이야 그러면서 그 모든 어려움을 대신 지는 사람을 고엘이라 그래요. 구속이에요. 대속은 뭐죠? 누군가가 피해를 엄청 입는데 누가 나타나서 대신 돈으로 갚아서 해결해 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던 말 그대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구속과 대속을 입은 사람만 이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 사람만 거룩해요. 그 조건이 뭐예요? 그러면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여러분, 은혜 없이는 이 길을 걸어갈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 은혜에 의해서만 이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없이는 걸어갈 수가 없는 길이 바로 이 대로. 하지만 우리는 대로가 있잖아요. 은혜로 가니까. 이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뭡니까? 노래하면서 걷는데요. 노래하면서. 여러분, 노래하면서 걷고 있습니까? 바울과 신라는 감옥에서도 노래를 했대요. 근데 우리는 노래할 이유가 있을 때만 노래를 하니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노래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에 도착한 게 무엇입니까? 바로 시온이라고 얘기해요. 시온. 그들이 목적지에 도착하니 시온에 도착했다라고 마지막 보면 10절에 얘기해요. 시온에 이르러.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도착한 것은 시온이에요. 시온이 어딘가? 아버지가 계신 곳,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의 처음 동산인 에덴 동산과 같은 곳, 예배의 자리. 마지막 시온은 우리의 순례가 끝나는 자리를 바로 시온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를 이 시온으로 하나님이 부르고 계신 거예요. 그 산에 이르면 거기에는 영영한 희락과 기쁨과 즐거움이 있고 슬픔과 탄식이 다 사라져 버렸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이겁니다. 왜 우리가 시온으로 가면, 왜 시온에서 행복할까요? 하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의 처음부터 시작 결론은 다 똑같아요. 그날 땅이 회복될 때 보는 게 뭐예요?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이 회복돼서 보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그들이 다시 돌아와서 보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하나님의 집 은혜의 동산 그 시온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기 때문에 그들은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은혜의 동산으로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언젠가 하나님 우리를 구속하시는 날, 모든 죄와 죄책에서 해방되는, 그리고 피조물이 다 함께 영광을 누리는 자유의 날이 돌아올 거예요. 하나님이 돌아오셔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될 뿐만 아니라 슬픔과 고통을 다 없애시고 기쁨과 즐거움이 압도되는 날,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을 맞대는 날, 그날이 종말론적으로 가장 아름다운 날이라고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 날을 소망하면서 우리는 오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이 길은 그래서 순례자의 길이에요. 그날 마지막에만 누리는 게 아니라 그것을 여기서 누린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알잖아요.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저 동산에서 편히 쉴 때. 우리는 지금 그날을 향해서 소망을 가지고 가고 있어요. 중요한 건 우리 앞에 뭐가 있다고요? 시온의 대로가 있다고요. 하나님께로 장차 갈 게 아니라 지금도 내 마음에는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려 있어서 그분 앞에 나아갈 수 있고 그분과 함께 할 수 있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시온의 은혜를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장차 누릴 것 말고요, 지금도 누리는 사람이 되십시오. 우리가 맨날 노래하잖아요. 조가상간도 나는 만족하네, 값진 재물도 내겐 없지만. 이런 찬양을 우리가 옛날에 많이 부른 이유가 뭡니까? 지금도 나는 천국을 산다는 거 아닙니까?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다 똑같은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시온으로 가고 있지만 오늘 여기서 그 은혜의 동산에서 시온을 경험하며 사는 사람들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길을 우리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기쁨으로 걸어가야 됩니다. 오늘 여기서 내가 사는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동산이 되어서 여기서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그 마지막 시온을 향해서 나아가는 은혜의 백성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